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 저희가 함께 묵상하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함께 나눌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4절까지 그리고 36절에서 41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4절까지 36절에서 41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36절 말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제가 멘토로 생각하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자신의 아들이 이제 막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데 사역을 하는데 주변에 어느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찾아와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지금 제 인생이 너무 힘든데 앞으로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나아지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렇게 대답을 해줬대요. Boys, be prepared. It's getting worse. 삶이 좋아지지 않고 계속해서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 어린 학생이 중학교 2학년에서 겪는 그 삶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 삶이 너무 힘들다. 어떻게 해야 될까?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가면 나아질까? 그런데 그 어린 학생에게 그 젊은 청년이 뭐가 그렇게 자기는 또 힘들었는지 그 어린 학생에게 Boys, be prepared. 조심해, 준비해. 삶은 절대 나아지지 않아. 힘들어질 거야. 그렇게 조언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 저희 백향목 어르신들 데리고 함께 모시고 저희가 기차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제가 어르신들 이렇게 모셔놓고 인생의 조언을 좀 해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저에게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Boys, be prepared. 하시겠습니까, 저에게? 네. 제가 군대에서 훈련을 받을 때 장교 훈련이 한 16주가량 훈련을 받아요. 16주가량 한 4개월가량 훈련을 받는데 그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한번 꼽으라고 한다면 훈련 중에 보면 정말 어려운 훈련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뇌리 속에 꽉 박혀있는 이것이 정말 힘들었어 하는 그 시간은 첫 3주예요. 사실 훈련의 강도로 치면 첫 3주의 훈련은 그렇게 힘든 훈련이 아니에요. 그렇게 힘든 훈련이 아닌데 그 기간이 아주 힘들게 박혀져 있어요. 그래서 그 3주 동안이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전화도 못하게 하고 편지도 주지 않고 아주 외부와 철저하게 차단하게 하면서 그동안 그렇게 살지 않았던 삶의 습관을 완전히 뜯어 고치는, 군인으로서의 삶으로 뜯어 고치는, 뭐 제식이며 여러 가지 뭐 언어며 여러 가지 뭐 용어들이며 못하면 그 자리에서 얼차려를 받고 그런 훈련인데, 그 외롭고 힘든 그 3주간의 훈련이 사실은 내리 속에 가장 힘든 훈련이었다라는 생각으로 자리 박혀 있어요. 그때 우리들끼리, 후보생들끼리 항상 서로 묻는 그 질문인데, 3주가 지나면 좀 나아질까? 3주가 지나면 좀 괜찮을까? 라는 말을 서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훈육관들은 그렇게 얘기해줘요. 야, 3주가 지나면 훨씬 더 살기 수월해질 거야. 훈련받기 수월해질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3주가 딱 지나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인 훈련이 들어가요. 잘 뛴다 싶으면 총 하나를 들려줍니다. 그 총을 들고 좀 헉헉 뛰다가 이제 좀 또 잘 뛰게 돼요. 한 4주가량 뛰고 나면. 그다음에 군장 하나를 또 메워주고, 군장 하나를 메워주고 처음에는 막 쩔룩쩔룩 거리다가 잘 뛰게 되면 이제 방독면, 이만한 방독면을 이쪽 다리 안에 탁 차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점점 강도가 세가는 거죠. 그런데 그 3주간의 훈련이 그다지 힘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수치를 볼 때에, 근데 그렇게 힘들다고 느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뭐라 그럴까요? 인생이 좀 이렇게 앞을 내다보면서 전체 스펙트럼을 볼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현재에 탁 처해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처하는 이 고통만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참 감사하게 여기는 것은 훈련을 받고 제가 다시 바로 차출돼서 끌려갔어요. 어디로 갔냐면 제가 힘들게 훈련을 받았던 그 장교 훈련 교육대에 다시 교관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처음에는 제가 힘들게 받기만 하던 훈련을 이제 주면서, 훈련을 시키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이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이 그저 교관들이 처음에는 엄청 미웠거든요. 저희 빈총을 가지고 교관을 향해서 얼마나 쏴댔는지 몰라요. 그때 참 미워가지고 그랬는데, 그 훈련이 그냥 후보생들이 미워서 그냥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다 그 단계가 있고 과정이 있어서 16주의 기간이 지난 후에 그게 뭐라고, 다이아몬드 하나를 이마에 탁 받고 대치리어 장교다 하면서 모든 장교의 혜택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우리가 이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그 밑그림을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시구나. 온전한 그 사람, 그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 내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새 사람이 되어가는 그 과정에 우리를 맡기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매일매일 때로는 오늘의 훈련이 너무 힘들다, 오늘의 하나님의 이끄시는 손길이 너무 거칠다라고 생각될 때에도 그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교회에 드디어 임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고 성령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 교회는 지금 탄생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미 계실 때 이미 탄생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공동체와 함께 계실 때 그곳에 성령이 계시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 주님이 계신 곳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교회에 성령께서 새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를 세우신 사역이 바로 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강림이 있자 그들이 새로운 방언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큰 일이로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사랑하시고 드디어 그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아 알게 되었던 반면에, 어떤 이들은 그들의 행동을 바라보며 이들이 아침부터 새술에 취하였다, 새로 빚은 술에, 그 독한 술에 취하여서 헛소리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세상을 향하여서 그것을 변증하게 됩니다.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변증을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들을 조롱하고 그들을 비난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것에서 따져 물을 것 같은데, 베드로가 그들 앞에 서서 말하는 것이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이것은 분노가 아니라 이 기회를 타서 지금까지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였던 하나님의 그 큰 일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말로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면 이제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여 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이 사용하는 친숙한 언어인 히브리어 또는 아람어로 이 이야기들을 전해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때가 제3신이. 여러분 그 때가 제3신이라는 그 말에 보면 성경에 난해주가 있어요. 그 난해주 아래 보시면 오전 9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간은 아침에 일어나는, 저희 시간으로 치면 그 해가 뜨는 시간인 오전 6시경부터 0시로 기준을 잡아서 시간을 쌓아 나가기 때문에 제3시 그러면 6 플러스 3는 9이 되는 거죠. 9시가 되는 거죠. 오전 9시. 이 오전 9시는 어떤 시간인가 보면은 유대인들이 매일 3번씩 성전에 가서 혹은 성전을 향해 기도를 하는데 그때 그 첫 번째 시간이 바로 이 3시입니다. 그리고 제9시면 오후 3시 정도에 다시 한번 기도를 드리고 또 일몰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를 드립니다. 그 첫 번째 기도의 시간이 이 제3시입니다. 아마 지금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 이 당시에 유대교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었다면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웅성웅성 예루살렘 근처에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렸겠지요. 또 이들의 습성이 한 가지 있는데 이 3시의 기도를 마치기까지 아침에 유대인들이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 이 사람들이 모여서 보니까 벌써 이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취해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술만 마시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음식을 같이 넣고 막 그 유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의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지금 기도하는 시간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먹지 않는데 벌써 음식을 먹고 즐기며 이 아침부터 혹은 밤새도록 유흥에 취해 있었구나라고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나서서 말하기를 아니다. 우리가 바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3시에 이르도록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고 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신 일을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다. 그 의미가 이러이러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쭉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면서 사도행전 2장 초반절 말씀이 체험의 언어들로 가득 차 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그 다락방에 임재하셨을 때 그것을 묘사하는 여러 가지 언어들이 그 체험의 랭귀지들로, 체험의 언어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체험의 언어들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첫 창조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고 무엇이 있으라 하실 때에 그때 그 혼돈하고 비어 있고 공허했던 그 땅이 하나님의 존재들로 만드신 피조물들로 채워져 가던 그 사건. 그 사건이 이제 드디어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어그러진 그 창조가 다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채워져 가는 재창조의 사역을 지금 성령께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창조에서 클라이막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채워가시는 그 창조의 사역의 클라이막스에 사람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채워온 창조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 위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의 그 체험의 사역을 계속해서 나가라라고 주신 그 사명을 주신 말씀이었다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이 성령의 새 창조의 시간, 이 새 창조의 시간을 우리가 보아도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 체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시간의 체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오순절 날의 시간이 그 오순절 날이 이름에 할 때 그 날이 이르렀다라는 의미, 심플레로라는 그 단어 속에 있는 하나님이 꽉 그 날을 채우셨다라는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때가 단순하게 이르렀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때를 채워 드디어 하나님께서 겉으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의미를, 하나님의 그 계시를 드러내시는, 비밀을 드러내시는 그 사역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소리와 빛의 체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있었다. 이렇게 해서 채워지는 역사들이 나타나면서 첫 창조에서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이제 12사도와 120명의 신도들에게도 역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주시면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라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이들도 참 사람으로 지금 새로이 빚으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 참 사람이 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새로이 창조하시고 회복하시는,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처럼 참 사람으로 오늘 이 다락방에서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빚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구약 성경이 지금 이 상황을 예언해 주었는데 그 첫사람됨에 대해서 그럼 구약 성경은 어떻게 예언해 주시고 어떻게 그것이 성취되고 있는가? 라고 생각해 볼 때에 그 말씀을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요엘서 2장 28절 이후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약속을 받은 12사도와 120명의 신도 모두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으로 부르시는 모든 이들 또한 그 다른 모든 이제 앞으로 주님께 나올 모든 성도들 동안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그 현상이 무엇이냐? 그 첫째 말씀을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다.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구조사를 할 때 그 인구조사의 수에 들어가지 못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여자들과 노인들이 그 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노동력과 그 인구의 수에 들어간다는 것은 노동력과 전투력이 가장 큰 요소예요. 노동력이 되지 못하고 전투력이 되지 못하는 당시에 그렇게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그 수에서, 인구의 수에서 뺐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밭을 갈아서 경작을 할 수 있는 남성들, 청년 이상의 남성들, 그리고 실제로 전쟁이 나면 나아가서 무기를 들고 싸울 수 있는 남성들만 계수를 하고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노동력과 전투력이 이 정도가 되는구나라고 조사를 할 때 항상 그렇게 조사를 하고 거기서 소년들과 소녀들과 여자들과 노인들을 뺐던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자녀들, 너희들의 자녀들. 우리말로 하자면, 옛날 저희들이 말하는 그 말로 하자면 사람 구실을 아직 못하는 그 어린 아이들, 그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요엘 선지자가 바라보기를 이 자녀들이 앞으로 성령께서 임하시면 예언할 것이다. 그 예언은 원래 누가 하는 거죠? 선지자가 하는 거죠. 그렇죠? 선지자가 성령을 받아서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성령께서 임하시면 정말 사람 구실 못한다고 우리가 여기고 있는 이 작은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줄 것이다.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들려줄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작고 약한 자들이 우리가 무시해왔던 사람의 가치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판단할 때 노동력과 전투력으로만 수치를 매겨서 산정하던 그런 것들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를 보시고 즐거워하셨던 그 참 가치로 이 어린아이들을 대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진리를 우리들에게 전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이들은 인구의 수에 들어가지만 그것이 과연 이 사람들에게 주신, 이 젊은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의 가치를 환산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일할 수 있는 힘, 싸울 수 있는 능력. 만약에 이 두 가지가 없다면 아무리 젊은이라 할지라도 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가 있다거나 상황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거나 그러면 그 수에서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결혼을 해서 첫 1년 동안은 군대에도 가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실제로 노동력과 전투력에 환산되지 않는 사람은 그 나이가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그 수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에, 사람을 판단할 때에 그 사람의 가치를 무엇으로 보느냐, 노동할 수 있느냐, 우리의 먹을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낼 수 있느냐, 현실적인 산술 가능한 수치로 사람을 판단하는 그 문화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 이 젊은이들에게 무슨 환상이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무슨 비전이 있겠어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로, 세상의 가치로 환산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비전이라는 것이 있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비전을 성령께서 오시면 그 마음속에 회복해 주시겠다. 이 세상이 사람을 판단하는 그 계산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때 보시고 너무 아름다워 좋으셨던 그 가치로 사람을 계산하게 하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 계산법에 맞는 하나님의 시각에 맞는 가치를 그에게 주셔서 그의 마음속에 그가 인정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로 인정받는 그 나라의 꿈을 마음속에 품고 환상을 가지고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리든 많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마음속에 비전이 생긴 하나 같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면서 살아가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소명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고 공동체를 사랑하게 하신 그 소명들을 받았을 때에 제 마음속에 정말 열정이 넘쳐났어요. 어찌 보면 교회의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교회에서 헌신하면서도 전혀 피곤한지 모르고 즐거움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주말이 되면 너무 즐거워요. 금요일 저녁부터 사역이 막 시작되는데 찬양팀에서 일을 하고 교회에서 대학부에서 일을 하고 교회 교사로 일을 하고 그렇게 뺑뺑뺑뺑 돌다 보면 주일 새벽이 지나서야 월요일 새벽이죠. 월요일 새벽쯤이 되어서야 이제 릴리즈 하게 되는데 그래도 전혀 지치지 않고 너무 즐거웠던 시간들이에요. 그러고 나서도 주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누워서 잠을 자면 천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그 사건들이 막 팝업이 되면서 밤에 잠이 오질 않는 그런 젊은 시절에 환상을 가졌던 모습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신학을 공부하고 복음의 빛교회를 섬기게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이민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공동체화된 꿈을 제가 받고 나서 한 6개월간 또 잠을 자지 못했어요. 공동체에 대한 생각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마음을 자지 못하도록 각성시켜서 어라우즈 시켜주는데 잠을 자지 못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 하나님께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사람의 마음에 심어지면 이제 그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 청년들이 세상이 보는 그 가치에 매몰되어서 인정받지 못하고 그저 노동력으로만 인정될 때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주셔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 비전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이죠. 자녀들과 청년들 그 계수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또 한 대상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 연만하신 어르신들에 대해서 성령께서 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늙었다라는 말이 가지는 세상이 주는 함의,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참 서글프죠. 그렇죠? 그러나 성령께서 교회 위에 임하실 때는 나이의 연소함이나 나이의 많음에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그 가치로, 생명의 가치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그 존귀함으로 바라보시고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분량의 사역의 분량을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이 반드시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육신의 힘은 약해졌으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갈망이 매일매일 새로워져서 그 공동체 안에 가장 성숙한 가장 아름다운 성화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성도로 주님께서 부르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꿈이 새로이 생겨나고 그 꿈의 이야기를 젊은이들과 어린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를 품은 주님의 성도들로 세워주시겠다고 성령께서 지금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이면 많은 시간을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얘기하고 나누고 듣고 하는 정말 그 시간들을 우리가 앞으로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백향목 우리 기차여행을 다녀오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또 참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찬바람을 맞으면서 도시락을 함께 먹으면서 참 귀하다. 참 귀한 시간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많은 시간 하나님 나라의 꿈 얘기를 저에게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 소년들에게 들려주시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성령께서 그 안에서 늘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제가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잖아요. 장로교회. 장로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당회가 핵심이 되어서 교회의 대소사를 함께 소통하면서 중요한 결정들을 하는 구도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당회 안에는 목사,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와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장로, 룰링 엘더라고 하는 장로가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회는 저와 우리 두 분 지금 송 장로님과 최 장로님, 그리고 지금 노 장로님 휴무 중이시지만 이제 같이 내년이면 또 합류하게 될 그 당회는 그렇게 저희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서 가르치는 목사와 성도의 삶을 두루 살피면서 그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다이내믹들을 함께 가지고 와서 당회 안에서 성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의논하고 함께 기도하고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장로 공동체가 교회 안에 있어서 성도들의 삶 깊숙이 이 촉수를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의 소통을 이루어가는 구조로 우리 장로교가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 구조 자체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어른들,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대표하는 어른들을 존중하는 구조로 교회가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절대 그 어른들을, 교회 안에 있는 백발이 서린 어린들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명기 말씀에도 너희 앞에 백발을 가지신 어린이 나타나면 자리에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유교에만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 안에 성숙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머리가 하얗고 정말 인생에 많은 경험을 가진 이들이 너희 공동체 안에 계시면 너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존경의 뜻을 표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아무리 약하고 연약하고 육체의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지으신 창조의 가치로 평가하시고 창조의 가치로 보시고 그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17절의 말씀, 요엘서의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17절의 말씀에서는 어린아이, 젊은이들, 그리고 노인들, 이렇게 해서 라이프 스팬에 따른, 라이프 스팬에 어느 위치에 가 있는지에 따른 구분을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보시고 평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참 사람,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케 하시는 참 사람됨으로 하나님 보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에서는 또 하나의 구분을 주시는데 성별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고 그 둘이 서로 돕는 배필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간의 관계가 서로 돕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소통 공동체로, 최소 단위의 소통 공동체로 가족으로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일그러진 다스림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여인에게 너는 남편의 다스림을 받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처음에 아담에게 주셨던, 그리고 하와에게 주셨던 이 모든 우주를 채우고 이 모든 세계를 가득 채우고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스리라 하신 그 다스림이 아니라 변질된 다스림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변질된 다스림, 착취와 빼앗음과 힘을 자랑하는 거짓된 잘못된 다스림이 이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미 도래한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 안에서 남종과 여종에게 구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게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할 때에,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을 전할 때에 너희가 참 사람됨 안에서 배척하지 아니하고 존중하며 서로 돕는 배필의 자리를 찾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오늘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의 도래를 통해서 바로 이 시대가 도래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손수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참 사람, 보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신 그 존재, 그것 중에서 보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도 가장 좋으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람, 우리의 말로 바꾸자면 내가 너를 볼 때마다 나는 아직도 가슴이 떨려 라고 말씀하신,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대화를 하실 때마다 너 앞에 서 있어서 너를 바라보는 내 눈이 아직도 눈물로 차올라. 아직도 내 가슴에 설렘이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심히 좋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가치로 우리 어린아이와 젊은이들과 노인들과 남자와 여자를 주님께서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 이야기를 들려주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요엘의 깨달음 얼마나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그 문화 가운데서, 그 문화 속에서,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문화 속에서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예언의 마음을 주셨을 때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길거리에 죽어가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저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 언약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부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엉뚱한 짓을 하고 엉뚱한 답변을 하고 엉뚱한 행동을 해서 주님께 책망을 받기도 하고 그 공동체, 제자 공동체를 와해시킬 위험에 처하게 했던 이 베드로가 성령의 임재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이 공동체에 임하면 이러한 현실이 이루어질 텐데 요엘서의 말씀이 지금 이곳에 성취되었다라는 지혜를 받아서 이해하게 된 이 깨달음, 너무나도 위대한 깨달음인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 사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깨달음,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주님께서 지으신 주님의 창조의 사역으로서 평가하게 되는 그 귀한 깨달음을 베드로가 얻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깨달음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발견하고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그 두근거리고 사랑스러운, 사랑으로 꽉 차 있는 마음뿐만 아니라 그 꽉 찬 하나님의 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역의 urgency, 그 긴박감을 또한 발견했습니다. 베드로가 요엘서 28장 이하의 말씀을 지금 인용하면서 어떻게 시작했냐면 말세예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그 마지막 날에, 실제로 요엘서 2장 28절을 찾아가 보면 그 부분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스라엘아 너희가 회개하라. 너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무너지고 황폐화된 것을 회복할 것이고 회복해 주신 후에, 그 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후에라는 그 부사를 베드로가 지금 인용하면서 바꾸었습니다. 어떻게 바꿨습니까? 말세예라고 바꿨어요. 말세예.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베드로가 깨달은 요엘의 예언의 말씀의 이 현장은 무엇이냐? 성령께서 드디어 도래하셔서 우리 가운데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이 사역, 여기에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역의 긴박함이 나타나 있다. 이것은 마지막 때이다. 바로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파도가 몰려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그 파도를 올라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세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급하심이 이 시기에 꽉 차 있는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그분의 참 사람으로 빚어가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교회를 조롱하는 이들에 대하여 이 하나님의 긴박성을 깨달은 베드로가 그들에게 똑같은 조롱으로 맞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베드로는 그들에게 어떻게든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만 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들은 우리를 조롱하지만 그 조롱의 목소리 속에 섞여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리, 하나님의 부르심의 섭리, 하나님의 그 긴박성의 음성을 베드로가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증인의 사명, 새로워진 참 사람의 체험의 사명이 바로 그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 모든 사람 앞에, 유대인들아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말했던, 너희 중에 누군가 말했던, 지금 우리가 각 사람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도다. 그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이니 내가 지금부터 말해 줄 테니 들으라 라고 말하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를 조롱하는 각 사람들의 마음속,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공허하고 혼돈하여 텅 비어있던, 무질서가 난무하던 그 사람의 마음속,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여전히 공허하고 혼돈 속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지금 베드로가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긴박함을 느끼며 그 urgency를 느끼며 하나님의 그 큰일의 말씀으로 저들의 마음속의 공허함을 가서 채우라라고 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신 사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가 2장 39절과 40절 말씀을 보니까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라 하고 이르되 너희가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장차 성령이 오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시고 내가 약속한 그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사역을 감당하였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 성령께서 주신 깨달음 안에서 내가 생각하기에 이 약속은 우리만을 위한 약속이 아니라 그 공허함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나오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구원이 임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어둠에서 나와 하나님의 빛으로 나올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어둠이 하나님의 빛으로 채워질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베드로는 이 빛의, 이 체험의 사역이, 이 언약이 이방인에게까지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후에 보면 고넬료의 집에 초대되어서 고넬료와 그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범위가 점점 넓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도 베드로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새로이 깨닫게 하신 그 참 사람됨의 범위, 참 사람됨의 하나님의 능력의 확장의 역사를 깨닫고 이 약속은 우리 12사도와 120 성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우리를 조롱하고 있는 공허함과 혼돈 속에 있는 너희를 향해서도 적용되는 말씀이다 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도래시킨 이 새로운 창조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그 안에 새로운 참 사람으로 창조되기 위해서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예수 이름의 세례를 받으라고 권명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약속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될까요?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을 묘사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있어. 자, 잘 들어보세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아니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리고 불의 혀가 갈라지는 소리가 아니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소리가 있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바람 그리고 하나님의 불, 이것은 사실은 상당히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홍해에서 하나님의 바람이 홍해를 갈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이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이 그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에게는 그 바람이 어떻게 적용하였죠? 다시 바다를 합쳐서 그들이 말과 그 탄자들이 바다에 던져지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불은요, 모든 것을 소멸하시고 태우시는 불이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렇다면 오순절 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바람과 하나님의 소리의 현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살리시는, 성령의 살리시는 역사가 나타났죠. 새로운 사람을 창조하신 역사.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 바람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저주의 사역과 이 불에 태우는 저주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셨을 때 예수께서 대신하여 모든 것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머지않아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분이 오실 것이다. 말씀했을 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오셨는데 심판의 사역을 안 하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품는 사역만 계속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염려 속에 빠졌습니다. 오해 가운데 빠졌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내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맞는가? 왜 심판의 사역을 하지 않는가? 그래서 그가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께 자신의 제자를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주님께서 오시면 이 바람과 불의 심판의 사역을 하셔야 되는데 당신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셔야 해야 됩니까? 예수께서 그 심판과 그 심판의 사역, 바람과 불의 사역을 하시죠. 그러나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 창조의 사람이 참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그 심판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린 자기 아들에게 그 모든 심판을 대신 부으신 것이죠.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에게 이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는 아이든 젊은이든 노약자든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빚어질 수 있는 유일한 근거, 예수께서 이 불과 바람의 심판의 사역을 자기 몸에 다 흡수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땅에 지어진 새로운 사람으로서 세워진 주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참 두근거리는 마음, 내가 내 앞에 설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려. 너를 볼 때 너무 좋아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사랑의 메시지와 또한 동시에 이 시간을 꽉 채워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보내서 이 체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이 두 가지 모습을 우리가 모두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회를 보면 참으로 여러 가지 좋은 모습들이 들려오지 않아요. 그 제 멘토의 아드님이 그 중학생에게 들려줬던 말처럼 It's getting worse. It's getting worse.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뉴스 매체와 세상이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어떤 어린 아이들은요, 학원을,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이 학원을 10개를 다닌대요. 일주일에 10개의 학원을 다니려면 여러분 너무 공부하는 게 힘들어서, 그 나이의 아이들이 너무 공부하는 게 힘들어서 마구마구 울어요. 어느들 보니까. 잠이 부족해서 이 학원에서 이 학원을 옮기는 그 차 안에서 쪽잠을 잡니다. 초등학생 아이들이. 세상에 주는 어떤 가치에 자기를 필인시키려고 정말 거기에서 이 어린아이들이 그 아름답고 뛰어놀아야 할 그 가치들이 함몰되고 있는 것이죠. 젊은이들은요, 취직하지 못해서 돈을 만들어내야 되는 그것으로만 평가받는 이 젊은이들이, 이들의 꿈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구급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대학을 졸업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나와서 구급 공무원이 되겠다고 모든 사람이 구급 공무원 시험을 보면서 경쟁률이 하늘같이 올라가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꿈 없는 젊은이들의 삶. 막 헬조선이라고 그러고. 노인들은요, 정말 사회에서 소외시켜버린 그 노인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이 사회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성령께서 새로이 바꾸어 가야 할 삶의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이 책임이 지대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을 이렇게 크게 보지 말고 우리 가정으로 들여다보아도 우리 가정 안에 어린아이와 젊은이와 하나님께서 주신 어르신들과 우리 공동체 안에도 우리가 이 복음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참 사람으로 빚어져 가야 할 우리의 그 복음의 사역의 현장이 너무 절실하게 우리에게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삶 속으로 가서 빛이 있으라라고 선포하라. 너희 복음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두근거림으로 다가가서 하나님의 이 체험의 사역을 감당하라라고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나의 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너희 아비들이 노인들이 꿈을 꾸리라 주신 이 말씀, 이 찬양을 우리가 부르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참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그 종말의 날, 그 하나님의 얼전시를 마음속에 갖고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시대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 유일하신 통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십자가의 죽으심과 모든 저주를 온몸으로 홀로 받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복음, 하나님의 큰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매진할 수 있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고 있죠.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그 urgency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생겨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그 태도, 그 때를 향하신 하나님의 얼전시가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긴박함으로, 또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한 영혼을 대하시는 그 참 사랑, 보시기에 정말 좋았다, 참으로 내가 두근거린다 말씀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내가 성도들을 대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조소와 조롱과 무시로 일삼지만, 주님 우리가 이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설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urgency로, 하나님의 그 긴박함으로 복음을 들고 증거하는 자리에, 부르시는 곳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